아멘. 자, 우리 어제 말씀은 유다왕 요아스. 유다왕은 어떤 왕이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다윗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 것이죠, 후손들이. 근데 어제 유다왕의 요아스에 대한 설명은 어머니 이름이 거기 등장합니다. 항상 보면 왕 주변에는 아버지보다 엄마가 나와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의 신앙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아스에게도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누구였냐? 그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해서 단에서 북쪽에서 브엘세바. 그래도 단은 우상천지인데 우상의 영향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브엘세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북쪽에 있는 이세벨이 이 어머니가 그 우상을 천지를 만들었고, 거기서 남쪽에 시집 보내가지고 아달리아가 그 딸이잖아요. 그 딸의 그 밑에 있는 이 아이가 이 요아스다. 그 어머니가 아달리아 계열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그 아달리아 계열이 그 어머니다 보니까 이 아이의 영향력은 제사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 목사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영향을 자녀들이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어머니들의 영향을 받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고 그 2절 말씀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종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말씀 전하는 그 시대만큼은 계속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냥 딱 교회는 나와요. 교회 나오는데 그 어머니 영향이 뭐냐면 우상이거든, 우상.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가르친 너가 중요하지, 너 중심으로 살아야지, 너가 성공해야지, 막 이런 이 바알과 아세라신 그걸 자꾸만 심어두다 보니까 제사장 3날 동안은 그래도 말씀 따라와요. 그런데 제사장 죽자마자 그 속에 누가 나타나요? 어머니 교육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 죽자마자 여호와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그 다음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심으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 제사하며 그냥 백성들 전부 다 잘못된 길로, 산당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였는데 가면 갈수록 세상 우상 섬기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산당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이 교회, 우리 교회 자녀들 부모 교육이 굉장히, 어머니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 어머니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엄마 없어도 너 계속 신앙생활 해야 돼, 이것이 되느냐? 아니면 이 제사장 죽고 나서 이 아이가 엄마가 가르쳐준 너 중심으로 살아야 돼, 너 성공해야 돼, 이쪽을 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지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엄마가 이 삶으로도 본을 보여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가는 삶. 너는 엄마 없어도 너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에서는 말씀 중심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오늘은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의 이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갑절에 영감받는 사람? 엘리사가 있는 시대, 엘리사가. 그런데 엘리사가 죽는 그 이 13장 말씀 안에 북쪽 이스라엘, 어제는 남쪽인데 오늘 북쪽 이스라엘,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느 나라예요? 남쪽이 아닙니다. 북쪽입니다. 북쪽이 너무 우상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갑절의 이스라엘을 떠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계속 떠나잖아요. 이스라엘 떠나잖아요. 요단 밖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지 말라 그래도 엘리사는 계속 선지자 말씀 따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야 되는데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주셨어서 그 영감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가지고 다시 북이스라엘 희망이죠. 이스라엘들은 지금까지 각 왕들을 다 세우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사가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을 눈물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과의 마병이여. 이게 누가 하는 소리예요?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하는 소리잖아요. 그만큼 이 엘리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왕인데, 이 왕인데
이 죽는 엘리사가 죽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그냥 여호아스를 그 집산장에 같이 심어놨어요. 그러면 이 여호아스 왕은 어떤 왕이냐? 이름은요 굉장히 비전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꽉 차요. 여러분의 이름이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짓잖아요. 하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준이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준비된 사람. 뭐 여러 가지 이름은 굉장히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여호아하스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그러니 이 왕이 하나님 붙잡아 주신 사람이니까 기대감이 엄청나게 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야 드디어 하나님 붙잡아 주신 사람이 왕이 됐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여호아하스라 지었을 때는 뭐냐면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은 너는 정말 하나님 붙잡아주고 일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심어줬는데 그 뒤에 보면 형편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무슨 이름이요?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성도의 이름이 성령이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름이 기대감을 갖고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대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1절 말씀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렸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아하스가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왕.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예후는 엄청난 사람이죠. 엘리야한테 가서 기름 부어라. 저기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또 예후한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엘리사한테 기름 붓고 그 예후가 어떤 사람이냐? 북쪽의 왕 없앨 것이고 남쪽의 왕 없앨 것이고 우상을 가지고 이세벨을 없애버리고 쉐노 정도 없애버리잖아요. 엄청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갔던 사람. 근데 그 말년에는 우상을 들었던 사람. 그러니 우리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예후는 그 아들만큼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름을 너는 하나님 붙잡아주는 왕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여호아하스란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게 어디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수도예요.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수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렸다. 그런데 이 왕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무엇을 했느냐? 이름은 하나님 붙잡아줬는데 2절 바로 뭘 했냐? 그 시대에 이제 조금 있으면 엘리사가 죽는 시대예요. 자 2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하나님 붙잡아주고 있었다. 이름은 왕인데 삶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여호와는 말씀하실 때 그대로 한다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부모가 이름을 주어줬습니다.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이름은 어떨까요? 저는 손인식이에요. 손자, 어진인자, 심을식자. 어진 사람을 심는 사람. 이름에 걸맞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내 이름은 자꾸만 죽어야 되고 내 욕심은 죽어야 되고 내 죄는 죽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이름대로 성령의 역사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름도 똑같아요. 전부 다 기대감을 가지고 주셨는데 그 이름이 그 삶을 보니까 악을 행했다. 그래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슬퍼할까? 백성들은 얼마나 더 실망할까요? 새로운 왕이 되면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왕이 됐으니까 야 기대감이 있다. 저 왕은 그래도 다르겠지. 근데 보니까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죄, 악이 가득 찬 세상. 이름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근데 이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가장 큰 악이 오늘 이 말씀에 있다.
이게 한국교회에 도저히 자리 잡다 보니까 지난 주일 말씀을 꼭 교회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할 휘장이 찢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에 온 줄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뭐라 그랬어요? 예? 휘장은 찢어졌다? 들어온 걸 뭐라 그랬어요? 그걸 그래요. 이 정도서 그래요. 이신칭의 첫 단계에 들어가네. 칭의다 했죠.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것 들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네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내 죄를 사해서 너 이제 의롭게 됐다는 거야. 이건 예수님이 해서 나오는 건 전부 다 여러분 이 불러낸 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불러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칭의. 나는 이제 의롭겠습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 그랬죠. 지금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은 뭐예요? 성화의 단계다. 성화는 뭐예요? 철저히 나를 죽이는 세상 것을 죽이는 이 세상으로 달려가면 죄와 욕심적으로 시간 달려가는데 이 성화의 단계는 이 세상 걸 끊어버리고 말씀 따르는 말씀대로 오늘도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세상을 죽이는 거예요. 그 인생을 보다 보니까 내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을 자꾸만 버리고 어디요?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더라. 건강도 전부 하나님께 달려가면 영생으로 달려가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살다가 죽은 것을 바라보게 되면 아 죽었구나 나중에 천국에서 나는 소망이 생기는 이게 성화의 단계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왔으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 세상으로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성화의 단계로 달려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성화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영광 우리가 찾는 그런 영광의 단계다. 영광이다. 이제 다음 주일은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름은 거창해요. 이름은 하나님 붙잡으셨다.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이름은 대단해. 하나님이 충성된 종을 세웠어요. 그런데 보면 세상으로 다 달려가는 악이다. 그러면 이 세상의 가장 악이 무엇이냐? 불교, 힌두교, 그 당시에는 바알신, 아세라신 이게 악일까요?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취급도 안 해요. 그들은 하나님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모습 속에 오늘 여기 이 모습이 있으면 이게 불교보다 이 힌두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 엘리사가 죽는 그 시대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시대에 세상에 우상이 다양했는데 희망이었던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붙잡은 왕이 됐는데 그가 악을 행했다. 근데 그 악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악한 악이다. 그건 아합도 그랬고요. 그럼 그 악이 무엇이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다. 뭘 떠나야 돼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름은 하나님 붙잡아준 사람인데 이 하나님 붙잡아준 여호아스가 누굴 따라가느냐? 세상의 가장 악한 왕 누구? 여호아스. 이스라엘에 여기서 보니까 여호아스 어떤 거 범죄냐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아버지는 느바스. 아버지 이름도 부끄럽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게 무엇이냐면 뭐 불교나 힌두교 이름 몰라서 그렇다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왕. 그런데 이 왕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은혜 10개의 지파를 솔로몬 때에 르호보암은 2지파고 10개의 지파를 줘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쌓았는데 이 왕이 그 어떤 죄를 지었느냐? 잘 보세요. 이 세 가지 죄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장소죠. 예루살렘의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이스라엘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 지정한 곳 거기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백성을 가는 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가 다넨과 베델에 이게 성전이다. 거기 짓고 나서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 이게 다시 말하면 산당의 죄를 보면 산당은 교회 예루살렘 성전인데 전부 다 집에서 예배도 된다 이것이죠. 장소 집에서 예배는 제대로 예배 안 드리잖아요. 형식 갖추지 않잖아요.
레위기에서 예배 제사하는 법을 다 가르쳐 주는데 그건 성전에서다 이렇게 했는데 자꾸만 성전 없이도 예배드려도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장소를 다른 데서 만들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장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가지 못하게 위해서 단과 베델에 성전을 지었고 거기서 원하는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지었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세운 말씀 사역자 있어요. 그런데 이 일반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을 갖다가 좀 열심히 있으면 신앙 안 하고 뭐 해도 괜찮아 이래가지고 레위인들 대신 다른 일반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하나님을 철저히 알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대충 알고 이렇게 전하면 그게 위험한 거잖아요. 두 번째가 일반 제사장. 세 번째는 뭐예요? 절기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요. 꼭 주일날 가서 예배드려야 돼? 꼭 성경 가서 11절을 드려야 돼? 아니 교회 가서 드려야 돼? 온라인 시대 정도 온라인으로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 들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비슷하게 내요. 그리고 하나님 섬긴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백성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마음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내가 세운 단에 베델에 와서 예배드려. 내가 세운 일반 제사장 따라가. 내가 절기를 바꿔놨으니 내 뜻대로 해.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여로보암의 죄인데, 여로보암은 뭐냐면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뭐 나는 절 아니야. 나는 힌두교 아니야.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백성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인도 안 하고 자기한테 가는 거야. 이게 자기 이름 높이는 바벨탑이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곳곳에서 여로보암의 죄, 이것이 세상 가장 악한 사람이다. 교회에서 여러분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성도들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만나려고 말씀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본인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지, 세상 성공이 더 중요하지, 자꾸만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여호와사라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 붙잡힌 자인데 백성들 전부 다 세상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이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나는 내가 죄인이구나.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 이렇게 되는데 여기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여로보암이 죄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이 세계 교회에. 자, 2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이거 빨리 떠나는 은총이 길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사들도 그렇고 장로, 권사, 한수 집사님 모두가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가라. 이 말씀이 여기 똑같은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아요. 왜? 내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여로보암의 죄.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오는 사람 전부 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세상 성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신 거예요. 번영과 숫자. 자, 그럼 3절 말씀 보세요. 이게 왜 지금부터 사사기를 쓰고 있느냐?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하나님께 화가 났죠. 너 이름은 하나님 붙잡은 자 아버지가 그렇게 지었는데 너 삶은 참 악하다. 그 중에 최고 악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화가 났어요. 근데 이 화가 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왜? 버려두면 하나님의 사랑 될 수가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 늘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죄를 짓고 그거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죄악의 길로 지옥의 길로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놔두겠어요? 안 돼! 그래 예수님 오셔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까지 돌아오게 만드는 그 소리를 우리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꼭 그렇게 말해야 되냐고. 우리가 무슨 독사야 돼? 왜? 지옥 가는데 예수님께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거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칠 정도로 우리 죄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지. 이름은 목사예요. 그런데 백성들 전부 다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이것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세상에 이 불교나 이거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걸 막아버리는 사람들. 여기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장소인데. 그래서 3절 말씀, 늘이라는 것을 써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야, 돌아와야지. 너 내 백성이잖아. 너 돌아와야지. 할렐루야. 늘 화가 났어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름에 걸받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람 왕 하사엘, 뭐예요? 아람 하사엘 누가 기름 부었어요? 엘리사가 기름 부은 왕. 왜? 이 이스라엘 잘못되면 하사엘 들어 이스라엘 치겠다고 했으니까요. 아람 왕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칩니다.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이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으로 넘기셨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넘겨버렸어요. 왜? 여로보암 길을 따라가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이름에 걸맞는 직분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매일 여기 이제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이 교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알은 뭐예요? 풍요, 성공. 아세라는요? 여자, 다산, 숫자, 부자. 뭐 이것만 교회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가난해도 힘들어도 일어날 때도 거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니까요. 그래서 베나다손 넘겼다. 그랬더니 4절 이제 또 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치니까 4절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보여요? 아이고 하나님 나 붙잡아주는 이름인데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으면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거 보고 들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다 그 강구함에 뒤쪽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의 학대받음을 보셨으니라. 하나님 다 보시고.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또 누굴 보내요? 구원자를 보내고. 이게 사사기잖아요. 왕정시대의 사사기. 아하스 왕 이름에 하나님 붙잡은 왕, 그는 사사기를 쓰고 있었더라. 이름은 대단하죠.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사사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 여기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자 오면 그 다음 평화가 찾아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산에서 벗어났다. 이제 평화 찾았다.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했다. 이 자기 장막에 거했다면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게 사사기. 반복하는 죄.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반복하는 것. 6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 범죄하지 않은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또 떠나지 않아요. 구원자를 보냈는데 이제는 장막이 잘 구하다. 이 장막에서 평안하면 또 여로보암의 죄, 또 풍요와 다산의 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뭐 이런 쪽으로만 달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세라 목상을 왜 집안에 둡니까? 왜 그것을 이 교회 안에 왜 숫자 따라가는, 그리고 부자, 풍요 이것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요함으로 하는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데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교회에 나오면 여기 차단, 야 하나님 뜻이 아니라 너 부자 돼가지고 네 뜻대로 살아야 돼. 이걸 자꾸만 가르치는 것이 바알신과 아세라십니다. 그 백성들을 전부 다 지금 잘못된 길로 가다 보니까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 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여호와의 백성을 멸절하려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또 왔어요. 평화로운 그냥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 평화로우면 또 더 다산을 위해서 달려가고 더 풍요를 위해서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거기에 쌓고 쌓아가고 보니까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께 남겨두지 않고 다 없어져요. 얼마나 비참하네. 그래도 또 이제 기도하죠.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남은 사자와 행정 모든 일과 그 업적은 이스라엘 때를 돌때지 않느냐. 여호와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만의 장자들과 아들 여호와스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이게 왕들의 사사기더라.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엘리사가 죽습니다. 오늘 이제 왕 말씀이요. 어제는 아무리 성경의 질서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우상이면 우상 따라가더라.
오늘 말씀. 그 시대에 아무리 위대한 엘리사가 있어도 누구예요? 왕이 이름은 대단한데 우상 따라가게 되면 백성들은 제사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 우상 따라가다. 그만큼 소망이 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칭의는 됐는데 이신칭이 믿는데 믿음이 그 다음에 소망의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그 앞에 왕이 있기 때문에 왕이 뭐냐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지 않고 세상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 중심으로만 가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풍요, 부유함, 다산 이것을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람을 들어서 치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어제 말씀은 가정에서 오늘은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263장 찬송 아까 413장인데 이번에는 263장. 이 세상을 범하고 나는 비록 약합니다. 성도 참 약해요. 그러나 우리 기도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영향력보다 왕들의 영향력보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훈련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본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기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온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기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기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기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생각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참 세상의 기대감이고 성도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인데 이름에 걸맞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의 여호아하스 왕은 이름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왕이라 백성들의 기대고 모든 사람들의 기대지만은 그의 행하는 것은 악을 행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도록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악기자와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